바둑이나 장기에서 중요한 고비에 내놓는 아주 뛰어난 수를 일컬어서 묘수라고 합니다. 묘수. 우리는 모두 묘수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묘수라고 내놓는 수는 실제로는 하수이거나 꼼수일 때가 많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악수를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묘수라고 생각하고 두지만 실제로는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내놓은 제안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결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죠. 즉, 이 이방인 선교의 주연이 하나님이고 자신은 조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늘어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이 정한 할례나 결례, 풍속 등을 열심히 지키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죠? 바울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닌다는, 바울이 율법을 배척하고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가 가르친 할례나 율법의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짓 소문,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무엇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지,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 뿐더러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런 거짓 소문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거짓된 소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오해한 것이었죠. 여러분, 똑같은 소문이 퍼져도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 쉽고 빠르고 힘있게 퍼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오해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무슨 말이죠? 바울에게 서원을 한 네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아마 24절에 머리를 깎게 하는 것으로 미뤄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 같은데, 이 서원을 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네 사람의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죠? 이를 통해서 바울이 모세를 배척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는 그 소문이 잘못됐다는 것, 그렇죠?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바울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고집장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이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일주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마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돌아오기 위해서 애썼죠? 오순절까지 돌아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이 교포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문으로 듣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렇죠? 그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나시린의 서원을 지켰던 4명의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바울이 항상 이방인들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차적으로는 바울에 대한 가짜뉴스, 그렇죠? 바울에 대한 가짜뉴스 때문이었고, 2차적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다닌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시내에서 에베소에서 함께 온 드로비모와 함께 다녔습니다. 실제로 선교행을 마치고 헌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헌금을 가지고 온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다녔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 안뜰에도 데리고 온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분노하고 흥분했던 것입니다. 성전의 뜰은 바깥뜰과 안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깥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요, 안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까지 성전 안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우리는 굉장히 평이하게 읽지만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고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낸 것이죠.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성전 안뜰에서 바깥들로 끌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전 안뜰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31절의 표현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들로 끌어내고 문을 닫고,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바깥들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마구 폭행했습니다. 둘러싸고 끌어내고 마구 폭행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개입해서 말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렇죠? 바울 때리기를 그때서야 멈췄던 것이죠. 성전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천부장이 긴급 출동을 했죠. 그리고 뜯어 말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21장 11절에서 이 띠 임자가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는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난 무리가 계속해서 바울을 뒤따르면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난폭하게 굴자 천부장은 바울을 요새 안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척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짓 소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풀기 위한 이 행동이 또 다른 오해를 사서 바울은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한 것입니다. 묘수라고 내놓은 수가 악수가 된 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묘수를 두셨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큰 소동으로 인해서 성전 서북 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를 지키던 천부장과 군인들이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난 무리로부터 바울을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실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온 것도 아니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고 매를 맞은 것만 해도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영내에 있는 감옥에까지 영내에 있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맞고,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또 감옥에까지 갇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바울은 결박당하고 투옥됨으로써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결박당하지 않고 영내에 투옥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흥분한 무리들에 의해서 틀림없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없이 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을 계속해서 죽여라 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갔던 것이겠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 로마 요새, 영내 안에 있는 감옥이야말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다고요? 바로 로마 군대의 그 영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결박과 투옥을 당하게 되지만 그 결박과 투옥으로 인해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투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함으로써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원래 바울의 계획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이 투옥되고 재판을 통해서 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보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한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처럼 말하면 누구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한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난 후 그 일을 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측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묘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또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결박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박을 통해 성령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함으로써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소문으로 인한 오해와 성난 무리의 선동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의 바람대로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꼼수와 암수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악수마저도 묘수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묘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불리해 보여도, 억울하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묘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묘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과 선동에 속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폭행하며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이 광기 어린 외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을, 또 다른 무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선동되거나 무분별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진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전해야 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우리가 진짜 전해야 할 복음을 퍼뜨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도는 거짓 선동에 속거나 또 그것에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처럼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진짜 뉴스인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입에서 가짜 뉴스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수나 누군가의 오해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갇힘을 보호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또 로마로 가는 기회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하나님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신다는 이 복음. 여러분 결국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복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에서 빛을 더하고 맛을 내는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음,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